구경꾼 성도와 주인공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권순웅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리더여 스파크가 되라입니다. 그 책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권 총회장님의 그 글에 의하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 교인이 있고 주인공으로 사는 교인이 있다. 구경꾼 성도인지 주인공 성도인지는 다음의 항목을 따라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구경꾼 성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아닌 소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소식이 궁금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늘 교회에 오면 카페에 앉아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참 좋지 않더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새롭지 않더냐, 이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점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되었다 그러더라, 박사람 목사님이 응급실려 갈 때 심장이 뚫었는가 몰라, 중환자실에 있대. 정확한 정보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살아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찌했을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큰일 났어. 뉴스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지금 큰일이라고 하더라. 난리 났더라. 교회가 금방 무너진다더라. 이런 소문에 관심이 많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경꾼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런다더라, 가더라. 두 번째 특징은 옴불교의 특징이 두드러져.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옴불교인이 된다. 원망, 불평, 교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 성도는 무엇을 해도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우리가 그 식당 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모처럼 큰맘 먹고 외식 한번 하러 가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갑이 되는 거잖아요. 비싼 식당일수록 여보 와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해? 숟가락이 더러웠어. 왜 이렇게 접시가 이따위예요? 기 한번 모시고 왔는데 바꿔주세요. 그래서 구경꾼 성도는 교회에 와서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손님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 교회와 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교회는 어쨌든가 몰라, 아내원들이 왜 이래, 접시는 잘 닦았는가 몰라, 화장실 청소가 안 됐어. 옴불교, 윷놀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모습에도 옴불교가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야. 모든 것이 나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귀찮은 게 싫고 싫은 소리가 싫고 그냥 편한 게 좋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고 내가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일이 있어도 교회가 김장을 500포기 하든 1000포기를 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딸이 김장하자 그러면 딸 집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내 일이 우선이야. 이게 구경꾼 성도의 특징이다. 반면에 주인공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순종합니다. 주인공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집에 나오는 하인과 같습니다. 그 잔치집의 주인공은 연회장일 것 같지만 연회를 책임지는 장이 아니라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하인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울지를 알게 하는 어떤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들은 회의하다가, 그들은 회의를 좋아하잖아요.
회의하다가 십자가에 못 죽었을 것 같아요. 회의해보니까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자였으면 회의하다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아마 회의하다가 나귀 못 타고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하튼 주인공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주도적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참여한다. 주인공 성도는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잔치니까 적극적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식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확인해. 참여해야 되니까, 어디서 모임을 갖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디서 참여하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윷놀이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어디서 몇 시에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너도 물은 문자 안 보내서 안 갔다고 하지만은 이 주인공 성도들은 문자를 안 보내주면 물어서 확인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좋은 모델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입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요. 성경을 요약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신다고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왜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구경꾼은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인데 이 여인은 주세요. 여하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손님처럼 사는 교회가 아니고 구경꾼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인공답게 살고 있는 교회임에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양육사나 직분자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이 주인공 특징이 뭐라고요? 주인공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고, 두 번째 뭐하고요? 참여하고, 세 번째 뭐하고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때요? 순종 잘해요, 안 해요? 정말 순종 잘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중대한 문제들을 그 가정교회 임원방이라고 양육사와 총무, 장로,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딱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한 50명, 60명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그 방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지해요. 필요한 것들 다 공지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의논했는데 아마 내일이면 싹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이거 한번 해결하려면요, 재직회를 몇 번 모이고 공동회에 모이고 당에 모이고, 당에 모이다가 진짜 어디 당파를 지어버리고 어디 뭐 재직회 하다가 죄를 짓고 공동회에다가 공동묘지로 가버린다든가 어쩐다든가,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동회에다가 공동묘지 가버린다고 열받아가지고. 형광등 하나 갈까요 말까요, 뺄까요 말까요, LED로 할까요, 그냥 등으로 할까요,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할까 붉은색으로 할까, 그러니까 애나 모르겠다, 칠하지 말고 삽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까요, 어떤 나귀 타고 갈까요, 흰색 타고 갈까요, 회의하다가 예수님 열받아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다니까요. 열받았어. 이 인장 나 걸어갈란다. 아니, 교회도 목사님 차 한 대 살라고 회의하다가 난리 나잖아요. 검정색으로 삽시다, 흰색으로 삽시다, 중형차로 삽시다, 세단으로 삽시다, 봉고차로 삽시다, 뭘로 용달차로 삽시다. 목사님 여러분, 내 도시 자전차 타고 다닐란다.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라.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란다. 그냥 열받아서 뭔 일을 딱 하자고 하면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순종 안 하려니까 말이 많은 것이지요. 순종 안 하려니까 핑계가 많은 것이지요. 왜 이 시국에 왜 그런 일을 어쩌려고 저쩌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순종을 잘해. 그리고 우리 교회 뭘 잘한다고요? 참여를 잘해. 참여를. 정말 우리 교회 이 모습이 다 진짜 우리 교회 야 진짜 구경꾼이 없구나. 그리고 적극적이야.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 우리 교인들이 앞자리 다 차지해버려. 적극적이야. 뭔가 줄 때면 주고 말란 말고 주시 없어 주질 줄로 믿습니다. 유별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 안에서 손님처럼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아들 비유 제가 수십 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경꾼 성도와 주인공 성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비유가 또 다시 보이는 거예요. 큰아들은 틀림없이 구경꾼입니까? 주인공입니까? 본문의 큰아들, 이 두 아들 비유에서 큰아들 구경꾼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구경꾼 성도의 모델이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주인공 성도의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지요. 구경꾼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소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다 카더라 그런다더라, 누구는 어쨌다더라, 이번엔 누구는 했다더라, 누구는 안 했다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 감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그 성도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동생 찾아와라. 동생이 집을 나갔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는 명령했을 거 아닙니까? 하인들한테 둘째 아들 찾아와라. 아는 사람한테 다 연락해 봐라. 사거리도 나가 봐라. 어디든지 다 찾아가 봐라. 근데 이 아들놈은 어디가 있어요? 항상 밭에만 가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네 동생 사랑해라. 동생과 사랑하면서 못다한 사랑을 나누어라. 아버지는 말했을 것인데 역시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일타령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야, 이거 구경꾼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그 모델을 정확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또 본문의 큰아들은 불평이 많지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종교는 신앙은 온불교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온불교인이야. 원망, 불평, 교만, 투덜대. 그 새끼가 뭐라고? 보라고 공시 이거 아니 그 지 거요. 그 아버지 땅이? 네가 벌었냐? 야, 너도 내 거 얻어먹고 살잖아. 뭘 잔소리를 그렇게 너는 많이 했어. 근데 원망, 불평, 얼마나 또 교만하기 짝이 없는지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교회에서 성질내는 인간치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거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쥐가 왜 아버지한테 성질, 아버지한테 왜 대들어? 또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더니 나와 내 친구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청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아라. 이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아니
구경꾼 성도, 주인공 성도가 있다는데, 이야, 이 두 아들 비유를 보니까 정확하게 큰아들이 구경꾼 성도예요. 이 큰아들은 이기적입니다. 말씀과 아버지 말씀과 상관이 없고 불평이 많고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가족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질서를 모릅니다. 성질나면 할 말 다 해버립니다. 이기적이잖아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성도의 모델? 주인공 성도의 모델. 은혜로 사는 자의 모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한다.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제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침대에 잠자지 않고 화장실에 잠자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겠습니다. 썩을 놈이 어떻게 세 끼나 처음 먹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한 끼만 줘도 감사합니다. 용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팬티만 입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겉옷까지 입고 살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야. 아버지가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그들 속에 둘째 아들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둘째 아들도 어디 논에 일하러 갔을까요? 둘째 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 아버지 명을 내가 있게 할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하지 말고 옷 갈아입고 파라지 끼고 가서 밥 먹고 놀아라이. 그랬더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짜자짝짝 하고, 홍어가 맛있니? 통닭이 맛있니? 어이 갖고 와봐라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하라면 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 주인공,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아는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면 네, 순종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게 그게 아니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지. 여러분, 끝까지 이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라 그러면 내 그렇게 할게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야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는 필리핀 선교하고 싶었는데 필리핀 그만이라. 왜 아버지 그럼 모두 상해로 가라.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란 대로. 설교하려고 할 때 마귀가 찾아와요. 네가 목사냐? 호라지도 더러운 것이 네나 잘해라. 다 그때 물어봐.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나의 실체를 알고 네가 목사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잔소리까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면 나가라. 나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미안하다. 네 말이 옳은데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란다. 나오는 이것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는 십자가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양사감도 못 돼요. 목사님 해역장담감도 못 돼요. 목사님 나는 교육사 캥이는요 그냥 주일학생만도 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오랫동안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 감이 못 됩니다. 절대. 이것이 아직도 뭐라 그랬어요? 덜 깨진 자의 모습이야. 그렇게라도 뭘 세우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뭐 해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한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은혜되더라고요. 끝까지 삐쳐있으면, 끝까지 뾰루통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기분 좋으세요? 두 아들 키울 때 잘못했어. 매 맞았어. 근데 계속 왜 그냐? 반성하고 있습니다. 3일 지난 왜 그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맞죠? 너 이리 와라. 넌
넌 다시 맞아야 되겠다. 너는 딱 얻어맞고 나서 잠시 뒤에 물론 마음의 감정은 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언제 그런 식으로 여시에서 엄마 수박 좀 줘보세요. 어머니 뭐 줘보세요. 어머니 뭐 했어요. 아버지 하고 한번 싸세요. 먹고 호텔들 걸고 잠자는 것이 이것이 주인공이고 이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또 둘째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적극적입니다. 참여합니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외침을 기억해야 돼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아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보에 광고를 낼 때 헌신의 광고를 낼 때 망설였습니다. 엊그저께 큰 헌금했는데 오늘 또 광고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것 제가 몇 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 뒤부터는 절대적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야. 항상 제가 광고를 하면요 항상 참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카톡방에도 뭔가를 광고를 하면요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카톡방 그 공지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토록 초청장을 보내주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방 봉사라도 참여하게 만들고 윷놀이라도 참여하게 만들고 참여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참여할 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참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김창민 집사님이 참 좋은 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싹 김창민이 잡아버렸어요. 싹. 주일 오후에는 김창민 세상이야. 난 너무 감사해. 아버지 집은 차지한 사람이 누린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주보에 뭐 자기 이름도 나오고 뭐 몇 년 됐고 뭐 어쩌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뭐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거 따지지 않아. 부름받은 뒤부터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노리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해라. 주일 오후에도 참여해라. 누구든지 참여해라.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요 어떤 잔치집에 갔을 때 나는 정말 그 잔치상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면 좋겠다. 적극적이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교구sek장들이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늦게 오고 또 문자 와. 나는 못 갑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잔치에는 유치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도 싹 안 가버려야 돼. 한번 엄청나게 많은 잔치를 준비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안 옵니다. 기분이 팍 상하거든요. 너무나도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집에 아들들이 온다 그랬는데 해피를 오다가 뭐 자동차가 빵꾸 나가지고 뭐 안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으세요? 빵꾸 때우고 오너라 이래요? 왜 해피일 때 빵꾸가 난다냐? 알아? 딱 왜? 빨리 와서 이걸 쳐 드셔야 기분이 좋은데 모처럼 갈비하고 뭐 나오고 엄마 나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는데 뭐 한뒤차 빵꾸가 이때 해피를 나가지고 해피 전화 끊고 욕을 한번 하는 거지. 이야, 참 빠져있네. 목사 마음이 그럴 때가 제주에서 캠프를 열었어요. 그럼 잔치거든요. 정말 그곳에 함께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핑계가 많아.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잔치에는 참여하면 교회 가는 모든 일에 동참만 해도 대단한 헌금이 아니어도 한 기퉁이 헌금만 참여만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만 그 매장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뭔가 내가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했다면요 공사 현장 매일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어로만 공사를 하는지 말는지 연어 공사 어디다 오픈한단가?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오픈을 해도 일부러 연어 안 먹으러 올 겁니다. 연어가 뭐이 맛있단 게? 해가 맛있지. 속으로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큰아들 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난 연어 안 좋아해.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연어 사 먹고 올 거야 아마.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한번 참여를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면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무언가 고집을 피우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안 되기를 은근히 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참여하자. 제주 캠프 하면 참여하고, 성교순례 간다 그러면 참여해보고, 교회에서 뭐 김장한다 그러면 참여하고,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법이 가지가지예요. 나와서 봉사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피자값을 주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뭔가 들러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저는 그래서 항상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광고하는 겁니다. 성교원금 동참하십시오. 건축원금 동참하십시오. 이번에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혹시 가능하신 분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그럼 놀라운 것은 항상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겨요. 작든 크든 동참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한 편. 조금 전까지는 적당히 멀찍이 서 있다가요, 뭔가 참여를 하면 그때부터 한 편.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뭔가를 딜레이를 시키면서 깨달은 게 뭐냐. 처음에는 장모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당회원 몇 사람, 나중에는요 권사님들까지. 그 제가 예전에는요 중요한 문제를 따로 의논하는 그 방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아예 양육사 총무 가정교회 임원 방에다가 공개적으로 다 오픈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몇 사람이 회의해서 몇 사람이 의해서 끌고 가는 교회였고 나머지는 다 지켜봤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그룹이 많아져가지고 누구든지 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마 주인공이지 않는가. 가정교회도 캠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나와 참여만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한 3일 굶은 사람처럼 와가지고 그냥 쏙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배기 싫다고 말해도 주인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리는 사람이 임자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누가 너무 많이 퍼먹어서 열받는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많이 퍼드세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사주면요 잘 안 퍼드신 분들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몇 년 이내에 신방사 4분을 싹 일괄 교체하려고 그래. 그냥 음식을 못 드셔. 젊은 것들로 싹 교체를 해가지고 싱싱하게 아주, 이장도 싱싱하고 다 싱싱한 것들로 아주 그냥 싹 진짜. 그래서 하여튼 제가 김기옥 전사님이 제일 나이 많으시니까 먼저 은퇴시키고 나머지 3분은 진짜 따로따로 아니라 진짜 제가 미리 공고드립니다. 일괄 정리입니다. 일괄 정리. 전부 다 해가지고 아이고 소화가 안 되고 살 빼야 되고 허리가 아프고 안 되는 거. 잔치집에 가서는 막 싹 막 퍼드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하여튼 많이 먹는다는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의욕이 생겨야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지 모르게 힘들고 짜증나고. 잔치집에 와서 뭐 인상 쓰나 몰라. 온종일 준비해서 다 해놨으면 그냥 맛있게 해주면 되고, 이야 막 하고 막 더 주세요 막 하면 되는데 안 와. 늦게 와. 이번 주 토요일도 늦게만 하여튼 오신 분 있으면 나도 당신 잔치할 때 아주 안 가버리든가 늦게 오든가. 그리고 딱 한 2개 먹고 안 먹어버려 놔둬. 내가 유치하잖아요. 원래 제가 유치하잖아요. 그 목사님 왜 안 맞으세요? 그냥 별로 그냥 뭐 입맛이 있어. 그냥 안 먹을래. 그냥 이거 물이나 한 잔 주세요. 물이나. 아따 물이 제일 맛있네. 이렇게 해버려야 돼. 예, 간 목사 그 콜라 좀 봐 콜라. 왜 콜라? 아니 그냥 콜라 한 잔 먹고 끝내려고요. 콜라가 맛있다. 콜라 3잔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야. 얼마나 주일잔치를 만들어 놓고 마룻바다 잔치를 만들어 놓고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주인공으로 살아라. 연수 따지지 말고 헌금했니 안 했니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 말고 연호를만도 만들어 놓으면 연호를만도 보니까요, 이야 진짜
너무 멋질 것 같아. 가서 보니까 윤곽이 안 드러나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런 야식으로 와서 그냥 두세요 날마다.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도 필요 없어. 아버지 집은 누리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회비를 못 냈어도 어떤 모임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제주도 간다 그래도 먼저 버스에 타 있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내리라 말 못합니다. 회장이 와서 또 멋있게 누려. 요트 타면 요트 타고 요란선 타고 싹 와서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야. 또 형제들은 여기에도 아버지는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신앙생활 꼭 해라이. 눈치 볼 거 없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뭐 그 바다가 지 바다다냐. 내 바다다 내 바다. 내가 다 만들었으니 타. 뭐 돈 없다고 누가 뭐라 하디? 시었으면 눈 딱 감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겠냐. 남의 풍해여도 강사비는 거기서 주고 오늘은 우리가 받아버리고 그냥. 강사 섬긴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다 섬겨주니까 여러분 와서 은혜만 받고 끝나면 싹 가버려 그냥. 어디든지 참여하고 누리고. 여러분은 구경꾼이세요? 주인공이세요? 여러분은 큰아들이세요? 둘째 아들이세요? 참 재밌는 것은요, 교회 주변을 뱅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뭐 먹고 있으면 차 세워놓고 돌아가지고 쑥 돌아서 뭐 먹어요? 하면 될 텐데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또 걸려. 돌아다니다가 웬일이세요? 뭔 일이세요? 그럼 잠깐 지나가다가요 그냥 뭐 봤어요. 참, 아니 이 교회가 누교회예요. 누교회. 여러분은 구경꾼인가 주인공인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다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인데, 가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로되 누리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1절 2절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죄인들하고 늘 먹고 논다, 어울린다는 것을 이들이 수군거리니까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면, 아버지하고 달려들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서기관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어디든지 순종하며 참여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해버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버리면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안 가면 그 사람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참여해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 구경꾼 성도인가 주인공 성도인가. 평생 이 교회 오랫동안 섬겨도 구경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으로 삽시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일어나여 새 사람 되고 알아도 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눈보다 더 희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불법을 받는 자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소식을 얻으며 만나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연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리라 주의 영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드리 나하리 너의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여러분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성령이